자,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요리 문답 강의로는 네 번째 강의고요. 5주차 강의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날 또 귀한 시간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근간하여 세워진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바라는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게 한 주를 이렇게 브레이크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올리고 저희가 한 주 또 쉬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주 만에 뵙잖아요. 3주 만에 뵙는 건데 3주간 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가깝게 뵙게 돼서 또 반가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를 저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 전주 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언지를 드려야 이번 오늘 강의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요리 문답은 처음에 창조를 시작으로 타락 그리고 그 구속 그리고 그 구속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람,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었는데 소요리 문답 13번부터 19번까지의 내용이었죠.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최고의 걸작품이 타락합니다.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누가 먼저 사과라고 안 되겠죠? 누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까? 하와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자가 잘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그 하와가 먼저 먹고요 아담에게 줍니다. 뱀이 준 게 아니라 하와가 줍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네.
그렇게 딱 먹고 나서 이제 부끄러운 수치를 알게 되고 이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가 먼저 먹었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물으시고 그만큼 이제 가장 그 중심으로서 그 아담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곤충의 혹시 수를 다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동물의 수? 그럼 객과에 속한 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아담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 탁월함으로 그 지혜가 그 이름들을 다 명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릴 만큼 탁월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끊어졌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 행위 언약을 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히 그 에덴에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그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살면서의 저주와 그 형벌, 채찍이 그 인생 가운데 더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리디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소요리 문답,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20번부터 27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 우리 책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에 우리가 해당하는 소요리 문답의 20번을 먼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9번을 한번 먼저 보신 다음에 20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문을 한번 42페이지니까요. 42페이지에 19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자, 19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없었죠.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언지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20문, 오늘 내용의 시작이에요. 그럼 20문 한번 읽어볼까요? 44페이지입니다. 제가 20문 드리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어디 그들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영생을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중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모든 인류를 벌어두셨느냐? 아니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은 인생이고요. 택함 받은 자들.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로 말미암아 세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같이 풀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알겠어, 내가 예수 믿겠어 한다 그래서 믿어지고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호스피스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호스피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가면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호스피스에서는 뭐 그분들 표현으로 이제 날 받아 놓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뭐 오래 계셔도 제가 4개월 이상 뵌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자신의 거의 끝 말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자신의 끝이 이 지옥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기 원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싶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도 열심히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 막 그 찬양 때문에 막 은혜가 돼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뭐 대부분 이렇게 부르면 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4장 같은 찬양들 그리고 뭐 옛날에 있던 405장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들 정말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부를 때 대부분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야 고마 시끄럽다 트로트나 하나 부르고 가라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리면 가서 늘 찬양만 부르지 않습니다. 트로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로트도 부른다.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서 트로트를 몇 개 이렇게 외워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끝에 있다고 해도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을 원래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바로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려두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창세기 3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성경 본문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하나도. 정말 그냥 원시 복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복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만 생각했죠. 이게 정말 1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머리로만 믿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자 정확하게 보세요.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꾸짖으셨죠. 질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겠느냐?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고 이 성경의 예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면 아실 겁니다. 옛뱀 곧 마귀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사단도 계속해서 원수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서 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치셔서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뱀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혹시 파묘 보셨습니까? 네, 파묘에 보면은 그 일본 머리 나오고 으악 하고 이렇게 죽는데, 예, 죽지 않는 그 오랫동안 묵은 뱀도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죽었죠. 머리를 쳤다는 것은 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발꿈치 상하면, 예, 치명적인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픈 정도. 예, 상하게 하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덤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죠. 예수님은 죽은 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음 그 자체가 사단에게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순간에. 그거를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굉장히 잘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낮이었는데, 오후였는데 흑암으로 뒤덮이고 휘장이 갈라졌을 때, 그때 중간중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 아시죠? 중간에 사단이 계속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단의 형상을 한, 그러니까 그 마귀처럼 이렇게 컨셉핑을 한 그 검은 천을 두른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는 그 눈썹 없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갈 때 그 사람이 웃어요. 승리했다는 거, 자기는. 그럼 그것은 승리가 아니죠. 왜요?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지만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사람을 마귀가 죽이는 것처럼 보고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이 15절에서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즉 너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를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살짝쿵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은혜죠. 우리가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러나 이 언약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16, 17, 18, 19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예, 자매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으면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순풍순풍이었는데, 예, 이 일로 인하여서 해산의 고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담이 탁월한 다스림이었잖아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적어주고 다 지어주고 만지는 대로 크고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엉겅퀴를 낸다는 건 아담에게 반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권을 갖고 있었던 아담에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한번 지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때는 땅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모든 영향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일이 되는 거죠. 그전엔 수고 안 해도 됐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 그냥 먹었으면 돼요. 예. 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 자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만 가득하게 16, 17, 18, 19를 끝내시는구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1절에 또 한 번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또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다들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 가죽을 얻는 건 동물 죽이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한 동물이 가죽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진피로 살아가는 동물이 있을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동물은 남겨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 남겨서 가죽을 남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가죽을 남겼다는 표현은. 즉 어떠한 것을 죽임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를 한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몇 번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은혜를 여기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리고 이 가죽옷을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구속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성경에서 구속주란 말을 잘 썼지, 지금은 그냥 구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구속주입니다. 리디머,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구속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볼 때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20문에서 은혜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무슨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먹지 마. 저거 안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말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택하신을 빼면 여기서 알미니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죄인의 어떠함이 그 구원을 딸 수 있다 없다를 가질 수 있는 게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지지하고 견지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무공 유순신은 우리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럼 그의 공로와 업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구원 받을 수도 있다 라까지 갈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좀 더 가면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대신 좀 더 기도해주고 연보를 하면 그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건 카톨릭 되는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 가운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언약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백성들이, 은혜가 아니죠.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백성들이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그 택하신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그 본문이 있어요. 32절 이후부터인데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원래 내 백성 아니었어. 죄로 인해서 내 백성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금 그 언약을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안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왜 다 구원해 주지 않으셨지? 너무 잔인하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피조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오는 문제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하나님 너무 자비롭지 않아. 자비로우시다면서 왜 얘는 구원하고 얘는 안 구원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구원하고 나는 구원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본적으로.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은혜 받은 인생.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택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가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거리만큼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올 때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다리가 성산대교죠. 성산대교 전 난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단에 계시고요. 이 헤엄쳐 가려고 하는 이 한강은 섭씨 한 만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헤엄쳐 갈 수 없습니다. 꼭 거기에 이 만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강한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운이 좋아서 누가 날 저기다 데려다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맞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 언약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언약을 더 얘기하는데요.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표현이라 제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네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은혜 언약의 가장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까 구속 언약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자주 표현하시는 말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니까 예수님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님도 빼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님 붙였으니까 그리스도도 붙이시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건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가장 명확하게 메시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요한복음 1장 4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왜 구속주를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직분이 있는 분이신데, 메시아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건져낼 구원자를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불렀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수태고지가 나오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시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중재자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분에 대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어야 했느냐? 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와갖고 그냥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되느냐? 혹은 신으로만 와갖고 감당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거든요. 참 사람과 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다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 일단 첫 번째,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 신은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시간이 생기기 전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조차 없을 때 이미 계셨던 그분이 죽음과 닿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 그분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있습니다. 그럼 신성은 왜 있느냐? 그럼 왜 신성은 왜 있느냐? 네? 말씀하세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언가 대신 죄를 감당해야 하는데,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 불가능한,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또 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계속했던 일이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계속 죄 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했다 그러는데 죄가 없지 않아요. 이 동물은 그냥 동물인 것 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드리잖아요. 제사를 한 번만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포를 뜨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제물을 드려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에도 이 성전에는 어떤 문이 존재했습니까? 양문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양문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지내는 그 양, 소, 가축들이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램스 게이트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소, 가축,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동물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한쪽에서 소, 닭, 비둘기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거 살 돈 없는데 야 너 잔돈 갖고 왔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돈 바꿔주는 놈도 있고, 야 이게 뒤집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죄의 문제였거든요. 동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떠한 것이 없던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즉 성적인 관계나 행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수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야, 증명이 되냐? 그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요셉이랑 먼저 잤겠지. 그러니까 애가 뱉겠지. 그런데 거기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그 예수의 신격이 거기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신성을 가시고,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하면서 강의하는 날 새벽 예배 오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서 말로 정리하다 보니까 갸우뚱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후입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몇 개 정도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강의를 보시는 분들 수가 이제 거의 다 완전히 보이는데 거의 150분 정도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7분 정도, 67분 정도 항상 거의 문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주시는 거 아니라 67분, 적으면 3분 정도가 문자가 항상 옵니다. 그럼 그 문자 중에서 네거티브 혹은 퀘스천, 요거는 한 3분의 1.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짐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래서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이 보내셨으면 한 분이 꼭 큰 물음표를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였어요. 내가 믿고 내가 사도신경을 했던 건 그냥 읊었던 것이고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저는 외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쁘지 않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강의를 듣는 것 같았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려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좀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게 하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약간 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육신이 있는 상태에 죄가 없는 그 신성이 있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공의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공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죄를 용납 못하시는, 그렇죠? 잘못하면 패는 게 공의입니다. 잘못하면 때리는 게 공의입니다. 너 이만큼 죄 졌어? 너 이만큼 대가를 가져와. 이스라엘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왜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가락질 했던 저 우상 숭배자들은 다 불못에 빠뜨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무지하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방 민족들로 두들겨 패시죠. 바벨론을 내 막대기로 삼아서 저 바사를 하수로 삼아서 너희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들 통해서. 되게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 죽을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 공의 하나님은 뭘 필요하라 하십니까? 대가를 내놔. 그러면 니네 죽기 싫으면 대가를 내놔. 그 대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것이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거든요.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 보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였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갖고 누굴 찾아갑니까? 사무엘에게 야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라. 그래갖고 1번부터 7번까지 봤는데 하나님 저 1번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베냐민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8번이 옵니다. 다윗이죠.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지워진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늘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아론의 네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네 아들이 동일하게 그 제사장 가문의 중심에 서면서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관유를. 그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됐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할 일이 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자로서의 사역,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는 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즉 하나님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오자마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믿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완전하게 무결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면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고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완전한 제사일까요? 아니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자신을 또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네 피로, 그래 네가 죽은 걸로 내가 오케이 하겠다. 너 죄 없는 네가 죽은 것으로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예표한 이사야의 노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찬 때마다 들으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53장의 3절부터 4절, 5절, 6절, 8절까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도 드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불완전했던 제사들, 소를 갖다 바치든 뭘 했든 다 채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닭을 사다가 이렇게 잘라갖고 닭 내장을 제거하시고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꼭 체험하실 일이 있어 한번 가세요. 성막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안성의 팜랜드 근처에다가 성막을 막 이렇게 지어놓고 한 두어 달 가까이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성막이 어땠는지, 그래서 지성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휘장하고 발목에다가 방울 차고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한 번씩 당겨줍니다. 예, 죽었나 살았나 종 울리는 거 들으려고 그거 해주는데, 예, 우리가 휘장 가까이 나아갈 때까지 일단 휘장 가까이 그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나가기 전에 죽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예, 뭐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했어야 됐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갔어요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로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데 썼던 사람이죠. 예. 예, 제가 근데 이걸 조금 더 이게 그냥 약간 우스개 표현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예, 제사장 중에 절반은 백정이었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그냥 가르는 거예요. 왜요? 죄 지은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매일 가르고 태우고 기름 버리고 태우고 하고 이거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그분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죠. 제가 요새 다시 그 드라마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엄청나게 본다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 드라마가 또 생각이 나서 밤에 어쩔 수 없이 그 드라마를 또 보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들의 블루스를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눈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울고 싶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을 항상 또 까먹는데, 예, 그 건달 아빠와, 예, 딸을 혼자 키우는 이제 얼음 짜는 아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아들, 그 두 엄마 없이 두 아빠만 키우는 그 아들 딸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애를 갖게 되죠. 예, 둘이, 예, 뭐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줬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예,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나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애를 갖고 와서 왔는데, 예, 애가 너무 예뻐갖고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화해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 그 아이가 가교의 역할을 한 것처럼 화목해 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금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화목해 된 거예요. 다시금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것이 다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죽이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제사장으로서의 큰 직무다. 그리고 왕으로의 직무가 있는데, 왕으로의 직무는 왜 그런 것이냐?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인 우리가 그릇 때문에 행했어요. 지가 할 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릇 행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시편 2편 6절에 나옵니다. 시편 2편 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표현 두 번밖에 없어요. 언제하고 언제일까요? 맞아요. 돌아가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어났을 때.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나고 돌아가실 때 이 공생의 공생이란다. 이 생애의 사역 가운데는 나고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 빼고는 왕의 표현을 들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진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직무이십니다. 특별히 왕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원수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옛날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즐겁게 성경이 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크게 와닿는데 이스라엘 당시 고대 근동 그 시절에는 전쟁의 가장 최우선에 서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예. 안 좋은 핫바지 왕들은 뒤에서 야 포도 까먹으면서 야 나가라 그래 이렇게 옛날에 했던 최양락이 했던 시저 같은 모습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왕은 나가서 싸웠어요. 진짜 왕은 나가서 싸웠어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었거든요. 근데 안 그랬던 모습이 한번 나오죠. 바세바 보냈을 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항상 앞에 나가서. 그리고 정말 최고의 왕, 최고의 장수들은 자신의 뒤에 항상 부하들을 뒀고 퇴각할 때도 자신의 앞에 부하들이 더 이상 없도록 만다. 그런 왕이 이 땅의 세상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서 졌으면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마귀와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일 무서운 건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는 내 왕에게 진 적에 뭐라고? 나에게 해코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해코지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힘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무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우리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림도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란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우리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시면 번소와 속건, 번제, 화제, 소제,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번소와 속건, 화목제까지 5개가 있어요. 이 제사들이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예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제사를 못 드리면 그 뒤에 못 갔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저는 CCM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 현대 근래의 찬양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약간 고리타분합니다. 저는 약간. 이유는 자기 고백적이고 송영에 대한 것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 찬양에는 가사가 참 그래도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찬양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요 근래 나온 요 근래도 아니죠. 한 10년 됐는데 그래도 그 찬양을 제가 이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어떻게 나갈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제물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명확한.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한다? 뻥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완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한테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에 우리가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 예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런 표현 쓰시면 안 좋은데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지금도 저희 애한테 절대 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저보다 후배 전도사님이면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혼냈던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연락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구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신앙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어요. 주님 또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명확히 드러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사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좀 더 부각해서 아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유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그럼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뜨거운 역사 가운데 내가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가 안 나오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거의 이렇게 약간 꼰대 보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 꼴통처럼 하는 이유가 성령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나가면 이제 실패라고 하면 표현 좀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성육신, 오신 것들, 계획된 것들,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서 우리가 비하와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사도신경을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 구절 전체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하와 승귀에 대한 부분만 제가 4주를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비하와 승귀, 승귀, 높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죠. 비하는 낮아지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 4주 동안 강의를 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중심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주르르르 등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비하부터 나와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하루아침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내가 전무 이사급이었는데 갑자기 평사원으로 떨어졌어요. 괜찮으신가 보네요. 그냥 괜찮으신가 보네요. 하루아침에 감봉과 지위와 직무가 모든 것이 다 바뀌면서 갑자기 커피도 타야 되고 전용차도 없어졌어요. 아침에 그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짜증이 나거든요. 별로 좋지 않아요, 기분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나쁘신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몇 끼인데 몇 끼한테 인사를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런 것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인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됐어요. 죽지 않아도 됐고 늘 풍요와 부귀가 늘 있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과 절대 닿을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자체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거 꺼졌네 중간에. 안 되는데. 녹화는 되고 있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식은땀이 갑자기 지금 확 올랐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끊어졌을지 몰라갖고 제가 순간 좀 움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봐야지 저게 최악일까? 라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오신 것을 보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못 사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적을 등록하러 그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 않았어도 됐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정집에서 평범하게 산파가 와서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그 장면이 성경에 등장했어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과정 중에 그냥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말구유에서 나시고 영광에서의 비천으로를 다 그대로 보이신 거죠. 저 하나님 보좌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말구유. 그 말구유가 말이 자는 데가 아닙니다.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저는 그런 묵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낮아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장이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그냥 거지가 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그 높아짐에서 낮아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비천으로, 부귀에서 없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낮아지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죠. 곧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아래 있게 되시죠. 율법을 자신이 죽음으로써 율법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심으로써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뭡니까? 공의예요. 죄 졌으니까 받아라.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네가 받아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를 모두 당신이 전가받으시고 부으심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저주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몇 달 됐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기억하시겠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의 문화 가운데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낮아지심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리고 죽음
죽음 닿을 필요도 없고 닿아지지도 않았을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십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5장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장사 지냈다는 건 진짜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죽은 척했거나 내지는 죽지 않았는데 돌문을 닫을 때 나 나와서 밖에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닿을 수 없는 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종강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할 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 괄호로 돼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카톨릭에서 읽는 것은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계셨다가 이렇게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죽음의 권세와 상관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인 그 생각으로는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느 정도 대단한데 상상조차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견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는 택하신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나서 그 낮아지심 이후에 바로 승귀, 높아지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높아지심은 우리가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의 그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이 가장 첫 번째 그 승귀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8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를 살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있게 하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헛것. 제가 전에 사역했던 팀에서 그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팀이 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팀이지만 찬양을 잘 만들어도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붐업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팀에서 만든 찬양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어때네, 우리의 소망 어때네, 이런 가사가 들어가요. 맞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부활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저 죽음의 권세가, 저 죽음의 사망의 끝이
우리에겐 두려워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호천 나죽살, 그 호령과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올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살아날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높아지심과 더불어서 그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승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며칠을 더 사실까요? 며칠 동안 더 계실까요? 40일이죠.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복음을 또 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 승천 이후에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원래 계셨던 곳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원래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사역을 완료하신 것이죠. 완료. 그리고 12절이에요. 12절. 그리고 이것을 승천하시는 것을 혼자서 몰래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봤어요. 11제자가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 진짜 너무 이게 이단들 재밌는데 야 11명밖에 못 봤잖아. 11명 죽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짜다. 그래서 오신 우리 이님이 진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참 진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막 짜증이 막 밀려 올라오는데.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선하고 좋고 옳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베냐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야민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오른손잡이가 아닌 독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강의할 일이 있으면 그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우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지만 최종적인 승리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 무정행에다가 저 사탄들 다 때려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나누실 그날이죠. 그때까지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건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을.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든 심판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25장 31절이요. (25장 31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말씀하신 건데 심판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걸까? 곤장 2대요 막 이런 건가? 궁금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가 죄인이나 우리의 겉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진짜 이분도 약간 이단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던 옷을 다시 벗는 거 아니냐? 벗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천국이 죄악으로 물들기 때문에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진짜 형은 대단한 망상가라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은 뭐예요?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날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멎는 거죠. 없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 저 천국이 이제 소망으로 있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어두움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을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것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를 보고 악인과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의 대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심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원상복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높아지심에 대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를 좋아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높아지심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짧다는 게 뭐 한 서너 줄 된다 이건 아니고 한 30-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낮아지심은 한 권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가 찬송가 304장 불렀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심을 오셨는데 그 낮아지심의 결과가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 의미 없었을 것을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러다 영 죽을 사람인데 나에게 그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다른 인생.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뒤에 있는 그 소요리문답 27번까지도 보시면 되겠고 이 27번까지 가시는 데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어려운 것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9분부터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바라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특별히 오류 아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정돈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성령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